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200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고요. 또 20년이 지난 최근에 또 췌장암을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순간들, 질병의 순간들을 겪으시면서 자기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힘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본인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자신의 죽음 또한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에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희망의 생명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불안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으셨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 중 창조의 사실도 믿기 어렵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부활의 내용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주위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니야?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또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과 의문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대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증거의 첫 번째는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각에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졌어요. 우리 문화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매장 장례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은요, 커다란 동굴, 비어있는 굴 속에다가 시신을 세마포를 쌓아서 이렇게 누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 굴릴 수 있는 돌을 하는데요. 돌을 막는데 성인 남자 5명 정도가 힘을 합쳐야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돌로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새벽 어두운 그때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열려 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닌지, 어디로 옮겨간 것이 아닌지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함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무덤 안을 보니 진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이 세마포와 머리 수건은 따로 이렇게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무덤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왜 시체를 훔쳐갈까요? 장례를 할 때 시신을 감싸는 이 세마포로 돌돌 감싸면서 값비싼 침향과 모략을 섞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하는 역할과 좋은 냄새가 나는 아주 값비싼 향품을 그 세마포에 발라서 시신을 장례하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드리고 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100리트라라고 하는 오늘날 킬로그램을 하면 35kg이 되는 아주 많은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했어요. 즉 예수님을 감싸는 이 세마포에는요, 엄청난 향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당시 왕족에게나 할 만큼의 엄청난 값비싼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도굴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마포만 남아있던 거예요.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면, 가져갔다라면 왜 예의 없이 알몸만 그렇게 모셔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면 어떻게 혼자서 이 세마포를 풀렀을 것이며 세마포가 어떻게 가지런히 돌돌돌 말려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빈 무덤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의아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하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베드로가 그 무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 요한이 그 무덤을 살펴보았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사실을 이제 요한도 알게 되었고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빈 무덤과 세마포만 남아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한 증거가 내 눈앞에 보였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아직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도대체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온전해졌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온전했을까요? 당시 관습상 그리고 법적으로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증인의 효력이 없을 만큼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때인데요. 이렇게 여인이면서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어떻게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은 삼으셨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그렇게 부활했다고 속임수를 하려고 했다면 증인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당시 종교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 정도의 남성을 증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한 빌라도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한 말씀하셨으면은 증인의 역할 정말로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뺏어가는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4절의 모습을 보면은 좀 여전히 의아한 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자기가 찾았던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에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요. 자기 생각 때문에, 나의 기대 때문에, 나의 생각의 틀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똑히 보면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기대에 다르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바람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와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호통시키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만일 마리아가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다면 생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찼고, 그래서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발만 동동 그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제 다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허전했고 비어있고 슬픔에 가득 찼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에 맞지 않았던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시간,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함께 나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내 삶을 보아라. 내 삶이 너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내고 있다. 나의 삶을 봐라. 내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귀한 선물이에요.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불어 먹고 대화하시다. 정말로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특권을 더욱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문자에 쓰여진 남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요 라는 것은요, 내 삶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고받으며 말하고 듣는 관계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그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밤에 잠을 주무시며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 항상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임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종종 때때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요,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해 주시고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든 일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매 순간 그렇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그 함께 하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빈 무덤, 예수님이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 시신이 없어졌고 찾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당당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2절, 12절, 13절에서 어떤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지라도, 질병에 걸려 힘들어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